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이 느껴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여름을 좋아하지 않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여름은 너무 덥습니다. 너무 습하고 덥죠. 갈수록 온난화 때문인지 더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더 숨을 쉬기 어려운 날씨가 되고, 우리가 도심에 살다 보니, 수도권에 살다 보니까 공기가 더 답답하게 느껴지는, 갈수록 더 답답해지는 이 도심의 날씨인 것 같습니다. 씻고 나자마자 땀이 흐를 때 정말로 기분이 별로죠. 내가 다시 씻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게 만드는 요즘의 날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장마입니다. 오늘 비가 오죠. 네. 찬양 인도하는 또 교역자 가운데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콘티에 비 준비하시니 넣으면 비 온다. 오늘 찬양 비 준비하시니 했는데 아침부터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더라고요. 지금은 좀 소강 상태인가요? 지금 제가 잘 못 봐가지고. 네. 그래서 장마 기간이 길어지면, 또 비가 많이 내리면 사람이 좀 우울해지고 또 다운되는 느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겨울이 좋고 추운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여름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뭐일까요? 네? 모기, 맞아요. 모기 포함해서 세 번째 이유는 벌레입니다. 모기와 벌레들이 여름에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결혼하고 2년 차 지금 신혼집에 살고 있는데, 물론 제 집은 아니지만 컨디션이 좋은 집입니다. 나름 컨디션 좋은 집이고 저는 너무 감사하게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름이 되니까 난감한 게 한 가지가 자꾸 벌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밤에 불을 켜두면 이 방충망에, 제가 물구멍 있잖아요, 밑에 물구멍 방충망도 사서 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불 켜두면 분명히 나는 틈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천장 등을 보면 벌레들이 조그맣지만 이렇게 막 계속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자연바람이 저는 좋지만 창문을 닫고 이제 에어컨을 틀게 되죠. 그리고 다음 달 전기세 이제 보면서 한숨을 쉬게 되는 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레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분명히 빈틈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어딘진 모르지만 저는 아직 찾지 못했지만 그 방충망이나 그리고 기타 공간에 분명히 틈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3장의 말씀에서도 이 빈틈 가운데 벌레보다 더 심각하고 또 불쾌한 이 사단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1, 2장을 봤는데 1, 2장은 굉장히 따뜻하고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1, 2장이었다면 3장부터는 그와 반대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의 행복했던 그 신혼생활에 틈이 발생하고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빈틈을 통해 어떻게 사단이 역사했고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3장에서 첫 대화가 이제 성경에서 나오게 됩니다. 대화를 하는 주체는 뱀과 여자인 것을 보게 되죠. 이 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중에 가장 교활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교활한 뱀이 이 여자인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1절의 질문을 제가 개역개정으로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은 여자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교활한 뱀은 처음부터 이 선악과의 열매를 그 여자에게 먹으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른 질문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죠. 그 질문은 사실과 다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열매를 허락하셨죠. 선악과를 빼고 말이죠. 근데 사단은 반대로 얘기하죠. 너희에게 정말로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들으면 어때요? 우리가 가장 질문 들었을 때 가장 반응하게 되는, 빠르게 반응하게 되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사실과 너무나 다른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과 너무나 다른 내용을 들었을 때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뱀이 그렇게 교활했다라는 것이죠. 반응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오늘 여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뱀은 확실히 아주 교활한 녀석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교활하다라고 쓰이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이 단어가 슬기롭다, 영리하다라고도 쓰이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때는 교활하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굉장히 악하다라고 쓰이는 단어지만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영리하고 지혜롭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 단어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 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영리하게 창조했지만, 그러나 그 뱀이 사단의 통로가 됐을 때, 부정적으로 쓰임받게 되었을 때 그는 간사하고 교활한 뱀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문점이 들어요. 선악과 때의 의문점처럼 이 뱀 가운데 역사한 사단은, 악의 존재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게 되죠. 왜냐하면 1장과 2장에서는 이 악의 존재에 대해, 악의 시작에 대해 어디에서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인정해야 될 한 가지 부분이 있어요. 2장 이후 하나님과의 사랑과 충만한 관계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3장에서는 이미 악한 세력이, 악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최초의 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단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것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타락한 천사라는 구절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이 언제 시작되었고 어떻게 악이 발생하게 됐는지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선 분명하게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오늘 그 점을 인정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악의 시작이, 악의 근원이 말해줘야 되는 사실이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악의 시작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고 악의 존재에 대해서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 악의 존재의 시작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와 관련된 책을 막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모든 학자가 지금까지 연구를 했어도 그것에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악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는 부분,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악의 근원으로, 시작으로 인해 여러분이 누릴 은혜를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악의 존재에 대해, 시작에 대해 방해받지 않으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 은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아라고 말씀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아멘. 자, 돌아와서 뱀은 교활한 질문을 했죠. 반응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자가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합니다. 하와가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되지만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그 하나만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다. 그리고 하나의 말이 덧붙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드리지도 말라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개역개정으로 이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와가 대답한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남자 여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정확히 그 앞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2장에 남자 여자에게 하신 말씀과 오늘 여자가 하와가 대답하는 내용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만지지도 말라라는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만지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큰 차이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말을 흐리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말끝을 흐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것은 본인의 마음이 이 대답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먹으면 죽을까? 그 열매를 먹으면 정말 죽을까? 정말 그럴까? 이러한 의문점이 이 대답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사단이 이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2장에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과는 정반대의, 정말로 반대의 일을 이 사단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계략이 이래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정면으로 반박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에 불신을 심어 넣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너희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다. 정말로 교활하죠. 만약에 하와가 이 열매를 먹지 않았더라도 불신을 심어 넣는 거예요. 만약에 먹지 않은 선택을 했더라도 하와는 이 말을 듣고 더 의심해, 더 불신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사람이 보인 틈은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 가운데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로 인해 그녀는 뱀과의 대화 속에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다면 뱀과의 대화는 일찍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은, 그 틈은 뱀과의 대화를 계속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에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의심을 품고 나아가는 것은 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틈을 사단은 교묘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불변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 환경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이 아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해 의심이 들 때가 있죠. 분명히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의심을 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에 집중해야 돼요? 메시지,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그 메신저를 여러분이 기억할 때 그 의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것이 이렇게 될까? 그것에 메시지에 주목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의심이 사라지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은 불변하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이번 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 아버지가 전화를 한 통 받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이제 아들로 저장했겠죠.
제 아버지가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아들로 뜬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다급한 목소리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 마냥 어떤 사람이 나 지금 잡혔다, 돈을 입금해달라, 이런 전화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전화번호가 제 전화번호인 거예요. 받은 전화번호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장한 아들로 뜬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제 번호를 이용해서 전화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름이 돋는 건 동시에 엄마한테도, 제 어머니한테도 전화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다행히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전에 그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에 주목하지 않으시고 대상에 주목한 거죠. 일단 전화를 끊고 제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그거 보이스 피싱이다 얘기하니까 안심하고 이 사건이 마무리됐던 이번 주에 사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에게 의심이 들 때, 불분명할 때는 그 대상에게 우리가 집중하면 그 의심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대해 정말로 이렇게 될까라는 의심이 있을 때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뱀에 확실하지 않은, 십면이 확실하지 않은 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메신저에 주목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보인 두 번째 틈은 무엇인지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첫 번째 틈, 의심을 보였던 여자의 마음은 이미 뱀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이 생명나무를 먹으며 모든 열매를 먹으며 생활했던 그들은 평소에도 선악과를 봤을 거예요. 생명나무 근처에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음을 뺏기자 그 열매, 선악과 평소에 봤던 열매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눈으로도 보기에 좋고 탐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신, 선악과를 빼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이제는 금지된 하나에 집중하는 것을, 그 집중하는 모습을 오늘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어째서 이 나무만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먹기에도 좋아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는데 어째서 왜 그 맛인 거지? 그 의심이 싹을 트고 결국 사람은, 남자와 여자는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뱀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가장 죄의 큰 본성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이 마음이 다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죠.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식으로 이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선 잘 모르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이건 내가 경험해봤고 이건 내가 더 전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이 그 죄의 본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되고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마침내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이 과정 속에 아담도 참 답답하죠. 적어도 하와는, 여자는 의심이라도 좀 하고 좀 물어봐요. 근데 남자 아담은 그냥 주는 대로 받아먹는 어떠한 과정도 기록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최초의 타락, 사람이 지은 최초의 죄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람은 가장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짓자 그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본성, 죄의 본성 속에 그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 마음, 그 유혹에 넘어간 그들이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닌 너무나 연약한,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부족한 자신을, 초라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9절과 10절까지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마음은 초라함과 보잘것없음을 가져왔고 또 어떤 것을 가져왔나요? 바로 두려움이죠. 그것은 벌거벗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오늘 아담은 자기가 벌거벗어서 두려웠다라고 하지만 사실 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벌거벗은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변명에 불과하죠. 이 두려움은 어떤 것이냐? 불순종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이제 사로잡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은 죄로 사로잡힌 그들을, 죄의 결과는 초라함과 부끄럽고 불순종에 대한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다른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숨어버린 그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세요.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정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디 있는가를 몰라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나와서 너의 죄를, 너의 그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들이 내준 틈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내준 틈은 바로 회피입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하자 아담과 하와는 숨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의 음성에서 멀어지라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라고 합니다. 숨어라, 회피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죄의 본성이죠.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회피는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피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많이 짓죠.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사단에게 더 틈을 내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회피가 바로 사단에게 계속해서 지배권을 내준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계속해서 나를 집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사람, 그 나를 건드리고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도 너는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밖에 가질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틈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의심 속에 그리고 회피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 어떠한 분인지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회피하는 모습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가운데서 와서도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이제라도 나와라. 사랑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게 계속 지배권을 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게 내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내게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가 말했습니다.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먼저 아담에게 내가 그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아담의 대답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대답이 가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책임 회피를 하는 모습이죠.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줬으니 여자에게 책임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여자를 창조한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다라고 오늘 아담은 이야기해요. 너무나 찌질한 아담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23절에 여자가 창조되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기록하죠? 아담이 뭐라고 말하죠?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 아담이 자기 눈앞에 있자 기쁨에 가득 차서 나의 일부이기도 하며 나의 전부이기도 한 그대여, 정말로 사랑의 고백을 하는 아담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을 통해 하와를 통해 자기가 죄를 지으니까 이렇게 찌질한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자의 프로포즈나 남자의 그런 고백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아담과 하와가 보인 틈은 부인과 변명입니다. 하와도 이어서 얘기하죠. 뱀이 나에게 줘서, 뱀이 나를 꾀했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라고 계속해서 변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세 번째 틈은 바로 부인과 변명입니다. 계속해서 그 틈을 타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회개하지 못하게 회피하는 모습 속에 부인하고 변명을 계속해서 하는 모습으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야기했듯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회피하지 마십시오. 죄의 지배권에 계속 놓이지 않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가,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주었지만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자백하는 회개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최초의 타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너희는 연약한 존재고 불안한 존재,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더 초라함과 비참함과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나갈 수 있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 의심의 틈을 보여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사랑으로 찾으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을 부르시지만 회피하는 모습을 보게 됐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변명하는 틈을 통해 사단이 계속해서 그들을 지배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남자와 여자가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하다. 물론 우리는 일부러 틈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러 틈을 줄 필요가 없어요. 일부러 틈을 만들지 않아도, 일부러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는 빈틈투성이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자주 짓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도 계속해서 틈을 내어주고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틈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사단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잡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회피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에, 소명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사단에게 그 틈을 사단에게 주는 것이 아닌
그 시간에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기여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부인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속에 나아가는 틈을 내어주는 존재이지만 틈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을 같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할 때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이 가사처럼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 틈을 기회로 주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2절 고백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거짓으로 속임수로 우리 틈을 가운데 유혹할 것입니다.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같이 3절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우리 1절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아멘.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손을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소서. 악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악의 존재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도 우리의 틈을 타 유혹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악한 세력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이 들 때 하나님 그 메신저인 말씀하신 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메신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아버지, 의심이 들 때, 악이 틈탈 때 하나님 한 분만을 집중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었고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죄인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심 대신 확신이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심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선악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악의 존재에 휩쓸리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의심 대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악한 세력에 틈타지 않는, 하나님께 넘어가지 않는, 그 악한 세력에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달렸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의탁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맡겨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나아가는 우리 시간 번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죄를 짓고 타락한 남자 여자에게도 다시 찾아와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분명 어디 계신지 알고 계셨어요.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던, 하나님과의 기쁨 가운데 충만했던 그 음성 가운데 다시 한번 나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연약한 존재, 한없이 초라하고 더럽고 두려움만 가득한 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어디에 있니? 재윤아, 어디에 있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두려워 숨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더 이상 그 죄의 지배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죄에게 나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죄를 짓더라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랬다, 저것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시니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피하지 않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의 죄를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나 연약해요. 하나님, 저 너무나 더럽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뭐가 잘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것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피할 곳이 있겠습니까? 어디에 아버지 내가 안전하게 거할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 가장 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으로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방법이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심을 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회피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부인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또 넘어질 것입니다. 우린 또 유혹의 틈을 주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틈이 사단이 틈탈 기회가 아닌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에 다시 한번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고 타락했지만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시킨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에 입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